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 한 별과 한 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상태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모압 왕 발락이 느꼈던 두려움과 또 그를 많은 제사를 통해 발락 왕의 어떤 섭외하려고 하는 포섭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딸려 넘어가 버린 발람 선지자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미련하고 고집세다고 여겨지는 동물 짐승 그 나귀를 입을 통해 그를 깨우치셨던 사건,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져야 될 그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 그리고 이미 이루신 승리, 결국 완전한 승리를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발람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발락왕은 돈을 많이 주면서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지만 그의 입술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가 하는 말 중에 참 특별한 표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지금 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한참 있다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역사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그런 가까운 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그 이후의 미래를 넘어선 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리고 한 규가 또 나온다 하면서 별과 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별은 우리가 잘 알지요. 별은 고대 근동에서는 역시나 왕권을 나타내는 흔한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규는 무엇입니까? 규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왕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축복하는데, 그 말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을 비롯한 그 왕들의 계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왕은 계속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거다, 이 표현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한 별과 한 규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별과 한 규라고 했으니까 그냥 잡다한 성경책에 나오는 수십 명의 그런 왕들, 쪼무레기 왕들, 그런 왕들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하신 왕에 대해서 지금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처음에는 초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큰 돈을 막 들여가지고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포섭하고 이래서 이제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저주를 받겠구나, 막 이런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이 상황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건,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빅피처로서 발람의 입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사건까지 예언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대서사시의 마무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니 이제 처음에는 저주하라고 불러왔지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리시오. 그런데 이게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원래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건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발람이 입을 통해 한 별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이상한 별이 있다면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 사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발람의 예언이 수천 년 뒤에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까지 우리는 미리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는 과거 몇천 년 전에 한 3, 4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의 조그마한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 현대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인 무기를 통해 수많은 위협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미움받고 우리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수많은 원수 마귀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착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아무리 바짝 차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능력만으로는 그들의 공격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원수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다 막아낼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오늘 밤도 어젯밤도 잔잔 가운데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늘 걱정되고 염려돼서 우리가 밤잠을 못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고 이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간밤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잠 가운데 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기를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그 대적과 같은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먼 미래에 한 별과 한 규가 저 야곱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가 받아들여야 됐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대적들, 원수 마귀의 그 쫄개들과 귀신들과 마귀사단의 그 공격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한 주간 살펴본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의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고, 인간은 막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미워하는 존재도 있고 또 탐욕스럽게 어떤 이득 때문에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발락왕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발람이 무슨 저주를 하려고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모압 평지에 그냥 집만 치고 있었지만,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통하여 그들이 졸지에 가만히 있는데 축복받고 축복의 말을 듣게 되어서 그 축복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지금 살아가는 삶 역시 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능력이 없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제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이번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별과 한 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는 살아가겠노라 하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승리하신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다시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끊어진 저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덮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가져다주는 저 원수마귀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막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별과 한 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